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더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의 담대함을 얻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꼭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요, 느헤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735쪽입니다. 구약성경 735쪽. 느헤미야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 책갈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느헤미야 이 7장의 내용은요, 6장까지는 성벽을 이제 건축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7장 1절에 7장에 와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건축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주변 나라에서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두 사람 하나냐 그리고 하나니 이렇게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성벽을 방비하면서 그리고 건축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예루살렘 성은 크고 그리고 거기 거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희소하니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집, 도로, 그리고 성벽을 일부 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대신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랏, 겟셈, 도비야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그 신앙을,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방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도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좀 낡아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그 초가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봄이 되면은 그 초가집 그 지붕을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체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군뱅이 같은 거 이제 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그걸 약으로 뭐 쓴다고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이렇게 집을 보수하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래되면 세상의 많은 물물들, 그리고 만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조금은 무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 영혼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 두 사람을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나 자신, 내 영혼, 그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 두 사람 전도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정말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위로와 평강을 얻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에게요, 어떤 분이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마음이 좀 심란하다, 좀 어렵고 불편한 일이 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편안을 얻을 수 있는 그림 하나를 좀 그려달라. 그래서 그 화가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뭐 바다 그림을, 어떤 산 그림을 그려줄까 하다가 이 화가가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큰 폭포를 그렸습니다. 아주 큰 폭포에서 많은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새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새 집. 새 집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비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 폭포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새끼 새들이 있는 겁니다. 새끼 새들이 몇 마리가 있으면서 비를 막고 있어요. 그 물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딱 봤더니 어미새가요, 그 자기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폭풍우 물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어미새가 그 아기 새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게 정말 평강이지 않느냐 해서 그 그림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 그림을 받아본 사람이 맞구나, 정말 이게 마음의 평강이구나. 내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지럽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내가 정말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 가운데 있다라면 내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 마음에서 어그러진 것, 내가 세상으로 자꾸 해서 잘못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방비하고 보수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잖아요.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포도원은 내 마음입니다. 포도원은 우리 교회고 우리 가정이에요. 근데 그 작은 여우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작은 구멍 하나로 들어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 구멍 하나로, 여우도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여우가 한 마리 들어와서 뭘 하냐면 꽃을 따먹습니다. 꽃을 다 따먹으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염려와 분란을 일으키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자꾸 따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고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과 교제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또 기도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듣으며,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 그 목적과 소망을 둬야 될지 분명히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인천에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지하철역에 가거든요.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가면은 그 두 사람씩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호등 딱 서 있으면 맞은편에서 타겟을 정합니다. 어떤 타겟을 정하냐면 조금은 한가해 보이는 사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걸음이 빠르거든요. 목적지를 두고 가니까 내가 뭐 구두를 사러 간다,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간다, 구역 모임을 간다, 그러면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를 거의 안 잡습니다. 그런데 약간 느릿느릿하면서 주변을 기웃기웃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딱 타겟으로 잡아요. 그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접근합니다. 아, 인상이 좋으시네요. 어디 이렇게 어디 가시나 봐요. 이거 무거운 거 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때 한번 거기 붙잡혀 가지고요, 제사 드리러 갈 뻔했습니다. 제사 드리는데 500만 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러더니 50만 원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도망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딱 정해놓고 쭉 바삐 움직이잖아요. 그럼 마귀도요, 잘 안 건드립니다. 근데 좀 내 마음이 조금 허물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게 있으면 마귀가 살금살금 작은 여우가 들어오듯이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에 보면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들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잘 방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개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7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수상궁이 어딜까요? 예,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에. 지금 이란 지금 난리죠. 그 호르무즈 해협 있죠. 거기서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 이제 수상궁이 그쪽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약 100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멀리 이 수상궁에 있었지만 내 고향 소식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촌 동생 하나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성문이 부서졌고, 그리고 불타고, 그리고 거기 사는 백성들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여기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 또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내가 마음으로 급하게 먼저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인가. 제가 항상 그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게 뭐냐면, 먼저 기도하자.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자. 그렇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일을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딱 지나면 해결 딱 되면은 그때 기도해요. 그리고 항상 후회를 합니다. 왜 먼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될까?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습관이 안 돼 있구나. 내가 습관이 덜 돼 있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려고 하는 습관, 그리고 어디에 가면은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저희 집 현관문에 제가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 이거를 제가 항상 현관문 앞에 붙여놓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발의 집에 가 있다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야곱의 아내가 4명 맞죠? 4명 맞죠? 감당 못할 건데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한 명도 힘든데, 그잖아요. 자녀는 12명, 그죠? 12명 맞나요? 네. 대단해요. 그 데리고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맞으러 나오잖아요. 근데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어찌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 에서 마음에는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야곱이 했던 행동이 참 얍삽하긴 합니다.
떼를 두 떼로 나눠요. 자기는 맨 뒤에 갑니다. 형이 여기 치면 난 이쪽으로 도망가고 여기를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겠다. 아주 얍삽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립니다.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하고 밤새 씨름합니다. 정말 그 야곱은요,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천사 앞에 매달리는 그런 감정, 그 마음으로 밤새 씨름을 하고 자기 환도뼈가 꺾이는 그 순간까지도 붙들었습니다. 딱 그 붙들고 나니까요, 분이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꺾고 난 이후에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걸음을 걷는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에레미야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걷는 걸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의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180도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잠언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서로 부둥켜 껴안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어찌 한번 해볼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기도라는 겁니다. 제 마음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먼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뉘우치는 마음도 있지만 자꾸 습관 들이려고 어떤 순간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청년회 때요, 그 담임 목사님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니까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행히 다른 걸로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을 때요, 정말 내가 이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2장에 와서 이제 2장에 1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롤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 근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자기 고향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 조상들의 고향, 회파되었고 무너졌고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께 부탁을 합니다. 왕께서 나를 정말 아끼신다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갈 때 저 강 건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무를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좀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1000km를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혹시나 강도의 위험이나 다른 나라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행증을 좀 써주십시오.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 2장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참 꼼꼼하고 철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하거나 아니면 학예 수양회를 할 때 사전 모임이라는 걸 하죠. 왜 그러냐면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새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 또 자기를 위한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4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성경을 읽을 때요, 와, 솔로몬 교만하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렸는데 자기 집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으면 14년이나 걸렸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다시 보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건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꼼꼼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의 일을 할 때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형제님이신데요, 출근 시간이 8시입니다. 이제 건설 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8시까지 출근이에요. 근데 그분은 6시 3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집에서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고 출발하면 6시 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형제님이 간증하기를 6시 반에 도착해서 30분 동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좀 더 길어지면 7시 20분까지 그걸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묵상한 글을 구역방에 올리는,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청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벌써 20년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분이 진짜 인정받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형제님이 원래는 그 운전면허 가면 운전 가르쳐주는 학원 강사 있잖아요. 그거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직업으로 바꾼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40대 넘어서 바꿨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벌써 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회사에서 좋은 차를 내주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생활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해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 그리고 단기간에 전도해야 될 사람. 장기적인 것은 가족일 겁니다. 아마 가족은 평생 봐야 되기 때문에 급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러다고 천천히 하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그 영혼들이고, 또 단기적인 거라고 하면은 내가 오랫동안 못 볼 친구들,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인근으로 갔다가 또 헤어지거나 아니면 군대에 갔거나 잠깐 보고 말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에 대한 계획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뭘 하더라도 꼼꼼하게 주님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꼼꼼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이제 넘어가면요, 이제 성벽 재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5절에 보면은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던 귀족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백성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여기 책갈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재밌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는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전도인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재밌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 누구도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정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나 졸리시거든 외투 하나를 살짝 벗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약해 보이는데 귀하게 쓰인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큰 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나아만 장군의 포로로 그 시정으로 붙들려 있던 작은 소녀는 아주 작은 압정 또는 작은 목과 같은 그런 소녀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와 능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교회는 아주 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큰 모심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로 성도 수가 적은 교회, 우리 태백교회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 맞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서울교회는 벌써부터 학예수양회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전도인들은요 벌써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수양관에. 저도 잠깐 있었는데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또 이제 어느 교회는 또 권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주방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환경관리, 어떤 교회는 매점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작은 교회지만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옷을 걸어 놓을 때 외투를 걸어 놓을 수 있는 옷걸이가 있고, 또는 마스크를 걸어 놓을 수 있는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했잖아요. 부족한 지체는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배운 게 없고 능력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존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귀히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 교회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네가 나중에 결혼할 때 키 작고 뚱뚱하고 안경 쓴 아내를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인이 돼서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키 작고 뚱뚱하고 안경 쓴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게 제 마음속에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결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키 작고 뚱뚱하고 안경 쓰면 안 돼요. 근데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에 관련된 책도 보고 말씀도 듣고 상담도 해보니까 내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어르신들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차 조심해라. 그리고 인사 잘해라. 뭐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저는 부모님한테 항상 인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손님이 오거나 나가면은 무조건 대문 앞에까지 나가서 인사해야 된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알았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사를 잘해도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구나, 칭찬해 주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게 겸손의 기본이었구나. 성경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러거든요. 우리 인천에도 어느 구역 가면 아기들이 없는 구역이 있고 어느 구역 가면 아기들이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아기는 하는 일이 먹고 떼쓰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로 인해서 구역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 간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때 했는데요. 전도인 생활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홍종일 목사님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말씀을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해도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제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도 이렇게 전도 집회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구역 집회를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이제 그냥 이렇게 똑같이 했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말씀을 10년 동안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고 나서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10년 동안 말씀을 들어봤다. 근데 이렇게 힘없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근데 저렇게 덜덜덜 떨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야 그래도 뭔가 하려고는 하는구나.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걸 그때 알았다라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지셨다라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어르신들 딱 볼 때 죄송하지만 대부분 자동차로 누가 이렇게 모셔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르신들로 인해서요 교회가 더 든든해진다는 거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새벽잠 별로 없으시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대부분 기도하십니다. 진짜예요. 우리 어르신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죠. 교회 오시자마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가도 항상 1등으로 가세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뭐 도와줄 거 없어? 그것부터 시작해서 오시는 분들 다 맞이해 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 큰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그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다,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교회가 완성되어 갈 때 누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빗장을 지르고 성벽을 세우고 다 정해진 구간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지체도 각자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쓸모없는 것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도 교회 안에도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합심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어우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까 책갈피 해두셨죠? 예, 느헤미야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그죠? 여기 1절에 산발랏이라고 돼 있는데 3절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곁에 있다가 하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거하는 위치가 다 달랐습니다.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방해하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리고 2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소화된 돌을, 그러니까 불에 탄 그 돌을 그 진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리고 핍박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야, 느헤미야, 너 뭐하니? 잠깐만 우리 얼굴 좀 보자. 저 들판에서 우리 차 한잔 하자. 목적이 뭐냐면 죽이려고. 접근을 살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계획을 세웁니다. 모략을 해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딱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양국교회를 갔는데요. 양국교회 그 형제자매님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양국교회는 별명이 있어요. 강 건너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양구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지어줬답니다. 강 건너 교회, 이단교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도하려고 보면은 강 건너 교회죠? 딱 하면은 그때부터 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요. 친구야, 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 알잖아. 하루만 들어보자. 그래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야, 거기 강 건너 교회잖아. 하면 딱 끊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딱 들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듣냐면, 나도 이단 소리 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선행과 말하는 것과 그리고 평상시의 모습들을 계속 지켜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욕 한마디 안 하지. 그리고 담배 안 피우지. 싸움 소리도 안 나지. 맨날 웃고 다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오히려 손해보면 손해봤지, 막 시기 질투하는 일도 없고 다툼 일으키는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 너는 내가 들은 거하고 달라. 그래서 옆에서 막 뭐라고, 야, 거기 강견로 교회야 하니까, 야, 잠깐 조용히 해봐. 내가 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지키라고 한 이유는 침략하려고 하는,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으니까 지키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방해를 막아주고 그 방해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계속 낮에 일할 때는 장비를 손에 들고, 느헤미야에 써 있습니다.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치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나를 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라.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운 일을 찾아가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을 지켜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적으로 마귀가 방해하는 일이고, 5장에 넘어가면 5장에서는 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5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부족했고 먹을 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을 지고 먹을 걸 빌려옵니다. 돈을 빌려와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나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볼모로, 그러니까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능봉, 그러니까 월급이나 이런 걸 전혀 받은 적이 하나도 없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같은 형제된 자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면서 책망을 하고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있잖아요. 외적으로부터 오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막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오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무장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적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는 고린도 후서였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41편 5절에도 보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서로 오해받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서로 책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은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41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라고 돼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랑 그 많은 장수들이 내가 저 건너가서 저 사람을 죽일까요?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비로 앉아요 가거라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랑 옆에서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가서 저 개 같은 사람을 죽일까요?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지금 나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이 도망갔다가 귀환했을 때도요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되어 가는 데는요 반드시 희생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외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갈등이 있지만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안에도 반드시 내가 넘어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장 5절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넘어가서는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였더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개요 내용을요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벽이 쭉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거할 사람이 없어요. 거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내 뜻대로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우리가 성경 강연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고 또 이직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 뜻대로 그냥 경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돼 있죠.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엘리 시대에 그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뭐 뺏겼죠? 누구세요? 예, 이따 돈 있으시면 커피 알아서 자비랑 예, 역시 회장님은 다르십니다. 법궤를 이제 다시 메어오려고 하잖아요. 그 뭘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제사장들 다 모아요.
그리고 결론이 뭐였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메어오자. 네, 여기까지 딱 결론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쭉 갑니다. 그리고 나서 딱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끌고 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목적은 선했어요. 근데 방법이 귀찮아. 그냥 우리 경험대로 하자. 내 편한 대로 하자. 우리 성경 강의는 얼마나 좋아. 영혼을 건지는 일이잖아. 근데 귀찮아. 그냥 찬양 전에 했던 거 하고 음식도 메뉴 뭐 귀찮게 또 해. 그냥 했던 거 또 해. 이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왜 어깨에 매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의 법궤를 틀에 끌고 가면 편한데 왜 어깨에 매라고 했을까? 그거는 말씀을 내 머리 위에 두란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경험,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에 휩쓸려서 그렇게 할 것인가? 작년에요. 인천교회에서 인천교회는 이제 매년 학예수련회 끝나면은 이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회, 어머니의, 은장회, 청년회 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분들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주차부, 찬양대 또는 주방, 뭐 교회학교 이렇게 봉사를 다 보냅니다. 그때 한 형제님이 내가 봉사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교회도 잘 나오고 말씀도 잘 듣고 잘해요. 근데 본인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어서 나 봉사 이번엔 못 받을 것 같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번 학예수양에 다녀오면서 성령의 역사를 느꼈어요. 나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 이번에 봉사자 교육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한 명씩 듣다 보니까 이 형제님이 저렇게 나이 어린 형제님도 저렇게 지원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형제님도 지원해서 지금 교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입니다. 1절에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4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며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그 족보란 뜻입니다. 그 족보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복에 족보를 얻었는데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들어와서 여기 사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성벽에 거민이 적은데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을 이 안에 많이 거하게 할까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였어요. 백성의 수를 쭉 세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사람은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그 결과도 선합니다. 전도 집회 하면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꽝 집회다. 근데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건 합당치 않은 단어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기도 과정 가운데서 영혼이 몇 명 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영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가서 어떤 분들은 낙담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간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 두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나 그리고 이웃.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된 거예요. 비록 지금은
씨를 뿌리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는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씨앗을 계속 뿌리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분의 마음이 열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이 전에는 하루 들었는데 이번에 이틀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에 비해서 우리 식구들이 더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지만 내가 전에는 2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4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전도할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이죠. 목적이 선하면 그 과정도 선하고 그 결과까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주신 거죠.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죠. 보내고 나서 2사람을 제외한 10명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감동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등에 감동된 적도 없고, 또 기도와 교제 가운데서 위로받는 것도 없고 힘도 받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이 선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은 하계수양의 그 오고 가는 길 가운데요 교제합니다. 누군가는 구원 간증을 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엉덩이 아파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픈 건 사실이에요. 뭐 내 찬양한다고 해서 아픈 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진짜 큰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내가 보고 느끼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일에 누구 한 사람 전도하고 구원받았던 분이 확증하고 누군가를 침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부 단편만 보면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봤습니다. 4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막 욕하고 협박하고, 5장에서는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싸우고 누구를 노예로 끌고 가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욕을 하죠.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나도 모르게 가끔 친구들 만나면 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나도 모르게 술, 담배가 천천히 끊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수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니구나. 그잖아요.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모든 것이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감동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때도 감동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 신기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사무엘하를 본 사무엘하 앞으로 좀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505쪽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구약 505쪽 1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에 보면은 마귀에게 이용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징계의 목적으로 다윗을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도 그때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라고 한 것처럼 마귀도 쓰시잖아요. 마귀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잘 살 때도 사용하시지만 내가 못 살 때는 누군가의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어른이 딱 되고 다윗이 나이만 하나 늙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큰형 죽었지, 둘째 형 죽었지, 셋째 형 죽었네. 그리고 넷째인데 내가 이제 첫째가 됐으니까 나는 흠잡힐 것도 없고 나는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네 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딱 그때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요압 장군이요, 다윗의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잖아요, 개국 공신이잖아요.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딱 붙습니다. 이 아도니아가요, 평생 다윗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항상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둘 다 망합니다. 내가 마음이 뭔가 안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을 마음을 감동시켜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아우 자매님 국이 왜 이렇게 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감동되니까 안 좋은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둘 다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일주일을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좋은 쪽으로도 감동시키지만 회개시키고 징계하기 목적으로도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항상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성장이에요. 성장. 그죠? 여기 우리 어린 자녀도 있는데 얼마나 지금 엉덩이 아프겠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해 잘 돼요? 예. 뭔 얘기하다가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감동시키는 목적이 다 그렇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파보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받아보고 전도하다가 낙심해보고 그잖아요. 헬스 하다가 이렇게 막 아프잖아요. 운동하면 어디 아프잖아요. 근데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지만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이제 백성 인구를 조사합니다. 자, 느헤미야 다시 7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7장 61절입니다. 7장 61절에 이제 인구 조사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61절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 종족을 조사해봤는데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63절에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족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는 그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그 말씀처럼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되는데 날마다 거기 거하여 그걸 매일같이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목적이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세네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세상과 타협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에 거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삶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큰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리라.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목적이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항상 요셉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그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에 그 관원의 위치에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고 요셉이 그 말 한마디 한 것을 다 지키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제 직장 얘기를 해줍니다. 제 직장 다녔을 때 제가 대리로 있을 때는 우리 부장님이 내가 성경 강연에 이야기하면은 너도 그만해 뭐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팀장의 위치에 올라가니까요 저희 직원들이요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그래가지고 이 직장 동료에게 아쉬운 걸 제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했는데 그 와이프까지 따라온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 두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맞구나. 목적을 분명히 해야 그 과정도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쓰는데 이 목적이 불분명한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내 영광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많은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려고 그렇게 재물을 모은다라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 가운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부를 계속해서 주실 거고 평강과 건강을 계속 허락해 주실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왜 그렇게 목적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을까? 자기의 편한 것. 왜요? 눈을 들어서 그 요단들을 쭉 바라보니까 와, 저기는 풍족한 거예요. 세상은 풍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철원에서 열심히 들어보셨죠? 무슨 부대지? 그 3사단이라고 하는데 백골 부대. 예, 거기 이제 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뭐 해골 바가지가 그려 있어요. 부대에. 내가 이제 하고 이제 지금 일병 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를 저번에 휴가 때 딱 나왔는데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요, 형제자매들, 대학교 형제자매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오자마자 우리랑 식사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밥을 언제 먹었냐? 복귀하는 날 저녁 때 같이 먹었습니다. 오자마자 형제자매들 만나서 교제하고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거의 날새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잠은 집에서 자라.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진짜로
계속 형제자매들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군대는 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요, 특히 형제님들이 군대 간 형제님들이요, 99%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보고 배운 거예요. 선배들한테. 선배들이 딱 나오면 다 교회에 와요. 휴가 나오면. 그리고 다 형제들을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다 충분하고, 어떤 분들은 휴가를 학예수양에 맞춰서 나오는 형제님들도 많더라고요. 와갖고 교회 학교 봉사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정체성이 올바로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1%, 정말 우리 태백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1%가 군대 갔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오면 교회를 안 나와요. 친구들하고 놀러 갑니다. 맨날 집에만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대하고 교회를 온다 그러면 봉사를 안 시켜요. 먼저 말씀 듣게 합니다. 구원 확증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야 봉사를 시켜요. 근데 군대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휴가 때마다 교회 나오고 학예수양에서 나와서 봉사했던 형제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느헤미야 7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 나는 그 작은 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흐려지고 있다라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요, 느헤미야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 이르렀습니다. 이제 11장입니다. 네. 11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중에 이제 부정한 자들은 다 제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지킨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자기 터를 잡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중에 10분의 1을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 살고 있으면 그냥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성 안에 들어오면 뭘 해야 되냐면 우선 도로를 깔아야 돼요. 그리고 집을 또 건축을 해야 돼요. 그 또 성벽을 지켜야 돼요. 불침번도 서야 돼요. 엄청 진짜 불편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두목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앞에 수고하는 일꾼들,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있죠. 첫 번째가 그 일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비 뽑은 10분의 1, 이 사람들. 그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 나는 제비에 뽑히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수고하는 분들은 정말 그 수고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생각해 보면은 일하는 자의 입에 그 망에 그 일하는 자의 소에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잖아요. 일하는 자가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그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안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항상 수고하는데 더 수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1절에 중간에 이렇게 있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0분의 1은 그 성에 와서 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뒤로 넘기세요.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잠언 16장 33절.
16장 33절 시편 잠언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비는 딱 뽑았어요. 근데 저것을 육신의 눈으로 봐보면 느헤미야가 뽑았구만, 왜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부터 제비 뽑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세워질 때도 제비를 뽑았죠.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도 마띠아를 제비 뽑았죠. 그것처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느헤미야가 뽑았네 하면서 불평불만이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임원들을 세울 때도 목사님이 대부분 기도 가운데서 임원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어머니 회장 해야 되는데 왜 저 자매님이 임원하는 거지? 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 몰라요. 시간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한 거죠. 순종한다는 게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만약 그것을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장성하다, 우리는 가면은 큰일 난다. 그 심지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여기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느냐, 그리고 우리는 두 지파인데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해라, 저 올라가서 땅을 개간해라. 아니다,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장대하다, 큰일 난다,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시비가 붙습니다. 근데요, 그 전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로 돼. 그죠? 내가 가나안 땅 정탐할 때는 40세였는데 지금 제비 뽑을 때 나이가 85세예요.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그 땅을 나에게 주라고.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지만 내가 거기를 올라가겠다고. 그리고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안이 임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철병거가 아주 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철병거는 그냥 풍선이에요. 풍선. 허풍입니다. 허풍. 별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철병거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선해 보여도 모든 것들이 내 육신의 눈에 뭔가 씌웁니다. 그럼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구나. 네, 이걸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압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있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마음고생했던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맡은 직분이 무거워요. 근데 그 직분이 언젠가부터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 봉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구약에서는 돌로 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한 잔 먹었을까요? 많이 먹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대추에서 벌거벗고 누웠다고 돼 있어요.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함이죠. 함의 아들이 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원인 제공은 노아가 했습니다. 근데 왜 함 족속이 저주를 받았을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함과 가나안 그 지파 족속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네 부모가 똑똑해서 너는 효도했느냐, 네 부모가 잘나서 효도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마땅히 질서에 순종한 거예요. 부모니까 이유 불문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공부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 똑똑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 불문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그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일에 동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도 불평했다라고 표현된 사람이 없어요. 다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안 뽑혔지? 로또 복권 내가 왜 안 됐지? 그런 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우리 학예 수양회장 가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는 거 아시죠? 어느 교회 형제자매들은요, 나도 봉사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봉사를 이번에 안 시켰어요 해가지고 운영본부 찾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나 봉사시켜달라고. 그럼 실제로 그런 분들 두세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주방에 보내주고 매점에 보내주고 그리고 비 오는 날 배수로 공사하는데 보내주고 합니다. 그 작년에 실제로 몇 분 그분들 모아가지고요, 저 앞에 텃밭 나가가지고 그 비 오는 날 그거 배수로 공사했습니다. 자원하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에 이게 있어요. 잠언 바로 앞에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84편입니다. 84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방패처럼 막아주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나는 하나님과 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일, 누군가를 신방하는 일, 누군가를 돌아보고 또 차량 봉사를 하고 또 주방 봉사를 하고 청소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까, 이 마음을 갖다가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를 그렇게 하다가, 우리 그러면 일요일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저희가 아침에 9시까지 모였습니다. 처음에 한 5명 모였던 것 같아요. 9시에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첫 번째는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나온 거 하고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분리수거를 간단하게 하고 그 1층 로비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2층 대강당에 올라가서 의자를 다 닦았습니다. 대강당 그 강대상도 청소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한 4, 50분 걸려요. 시간이 지나니까 한 1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몇 개월 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서로 같이 암송도 하면서 하고 찬양 들으면서도 하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모습을 몇몇 분이 보시더니 뭔가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 그거 할 때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좀 해주세요.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그거를.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왜 안 해놨냐고. 원래 그분들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 정리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왜 그러냐면 이분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면 안 되겠구나. 정말 자원하는 거가 이런 건데 억지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으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해줄 수 있으면 하되 한두 번 하고 더 요구했을 때 내가 화가 날 것 같으면 하지 말자. 그래서 전도인 되고 나서요. 그 어떤 분이 어머님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신방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제가 이 요양병원에 몇 번까지 가야 될까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은 1000번까지라도 가라. 그래서 제가요 일주일에 평균 3번 정도 갔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0번째 갔을 때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있다 돌아가셨는데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자원한다고 하는 것이 50번을 가든 100번을 가든 1000번을 가든 부담이 안 되는 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느헤미야 그 11장에 나오는 그 세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앞서 수고하고 있는데 임원이에요. 근데 더 수고하는 일에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 집에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 교회가 믿음으로 거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 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세웠던 이 예루살렘 성을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태백교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고 그리고 임원들이 수고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임원이 세워지고 어떤 봉사가 맡겨졌을 때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세워지진 않았지만 자원함으로 청소하고 차량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느헤미야 그 7장부터 해서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 이 믿음에 거하는 믿음으로 거기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교훈 받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되시는 우리 김영만 목사님 통해서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 그 믿음 더욱더 지켜주시고 또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가 또 그 함께 수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이루고 그 성벽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태백교회 식구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간절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